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매일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당연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망 근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매일매일 되뇌이며 감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믿습니다.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가까운 성도들의 소중함도 더욱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온전히 누리는 삶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물질 세계를 지배할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각자에 맞는 가장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족한 것들 그때그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시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월 17일에 예정된 부활절 새신자 초청 행사를 통해 전도하고픈 대상자들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다음 주 주일날 교회로 옴에 있어 방해가 되는 여건들과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어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 전도 활동을 통해 생명성 교회를 더욱 번성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더욱 축복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 찬양팀, 꽃꽂이팀 등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직분자, 전도사님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맡은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건강 굳건히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창조의 복을 다 이루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창조의 안식의 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뱀은 사단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자꾸 해방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사단의 건설을 꺾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꺾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죄값의 죽음으로 내줌으로 이 모든 창조의 안식의 복이 죄 때문에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창조의 안식의 복이 깨졌는데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온몸에 자신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의 두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인가요? 이 부분에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인가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바로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풍성함과 충만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죄와 악습들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고 충격이나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서 계속 발목 잡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아픈 부분을 찔러대면 약점을 공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또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악습들을 다 죄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다 받아내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못 박은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멜 깁슨의 영화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적나라에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못을 못 박힘을 당하고 예수님의 한 겹으로 입은 그 겉옷을 벗겨내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렇게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힌 후에
오후 3시경 마지막 운명하기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상에서 양손이 못 박히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고통을 6시간을 그렇게 처절하게 당한 것입니다. 손이 못 박혀 있으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호흡이 되겠습니까? 지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땅에 대고 지탱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손은 못 박혀서 몸은 늘어졌죠. 온몸은 상했죠. 호흡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아픔을 겪었는가를 우리는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더 깊은 기도 공간까지 데려가고 나머지 9명은 8명은 아래쪽에 두게 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기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고통 순한 이 아픔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 구원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고뇌에 차고 힘겨운 기도의 싸움이었으면 기도가 깊어갈수록 온몸에 땀이 흐르게 되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느라고 고통 가운데 온몸이 적셔졌는데 바로 얼마 그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바로 주님은 묶이셨다고 했습니다. 손이 묶인 채로 붙잡혀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봤는데 사도 요한도 그 공간 아래 공회 뜰의 공간 안에 사도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는 불을 쬐는 곳 가운데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밤에 추웠으면 불을 쬐일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손이 묶인 채로 온몸이 적셔진 땀에 적셔졌는데 그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추위 가운데 사람들이 묶여있는 가운데 그 아픔과 추위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주님에게 얼굴에 뺨을 때립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데 사람이 누군가 주먹으로 치면은 본능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방어하게 되잖아요.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묶여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독이 그 안에 온 인류의 죄로 인한 묶임,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굴이 맞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멸감을 주는 그 맞음이잖아요. 뺨을 맞아도 모멸감을 주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것을 다 묵묵히 다 우리 주님이 받아내십니다. 눈을 가리고 그리고 또 때립니다. 침을 뱉으면서 침을 뱉는데 얼마나 그 역겨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누가 침을 뱉었는지 알아내보라 하는 거예요. 희롱해야 돼. 죄를 지으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주님이 그
그것을 받아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사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맞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주님이 당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냐 그럴 때 내가 그다 할 때 잡으러 온 군병들이 일시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사람을 군대를 불러서 너희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 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것을 힘을 쓰지 않냐고 다 스스로 받아냈을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잡아내서 그래서 묶이셨잖아요. 그리고는 묶이실 때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만 묶어가고 제자들은 다 풀어줘라. 간섭하지 말고 내둬라. 그러면 내가 힘을 쏟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다 담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신문합니다. 그들이 신문하는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실제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는데 바치지 말라 한 적이 없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분명히 말했는데 거짓으로 그 사람들은 죄를 덮으시워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여서 죽음에 넘겨주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욕보이고 그렇게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꼭 필요한 말만 전해서 진리를 들려주는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죽음에 넘기는 그런 신문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진리 자체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울수록 진가는 더 나타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여 상고를 겪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자기 생명을 내주기에 새로운 많은 생명을 얻었던 그 길,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배반해도 다 손해를 끼쳐도 묵묵히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야만이 우리도 그 길을 갈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3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 붓는 육체가 당하는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무지한 군중들의 조소와 멸시, 침뱉음과 눈을 가리고 또한 희롱하는 것, 옷을 벗기는 것, 그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받아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그 아픔을 주님이 다 받아내므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아픔이, 영적 고통이 극심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뜻이 하나 있고 일치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죄값을 다 감당하려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3시간 동안은 한낮인데도 온 천지가 캄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고통을 참아볼 수가 없기에 그렇게 캄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부자 간의 관계를 끊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부자의 관계를 끊는다 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진다, 완전히 단절된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늘 하나 된 관계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무시무시한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이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 고통성에 빠지지 않도록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절규는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앞두고 부르짖어야 할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받고 천국 바깥가운데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영적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장이 파열했다고 해요. 심장이,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영적 고통이 심각했으면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의 영적인 고통이 극심함으로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매우 우리의 영적인 지옥에서 절규해야 할 절규를 주님이 대신 받아내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죄 가운데 있는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주님이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에덴의 창조의 안식일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악습과 옛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묶여야 되고, 죄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고, 죄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해야 되고,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다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받아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아시고,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물을 2, 3일 정도, 한 이틀 정도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갈증이 원래 있었을 텐데 채찍에 맞으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가시관을 쓰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발에 못이 박히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그 목마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타는 목마름이었으며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줬을까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목말라야 합니다. 수가성 물가의 여인이 스스로 만족해보자 했지만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물질을 추구해도, 권세를 추구해도, 명예를 추구해도, 지식을 추구해도, 내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 얻어봤지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갈증에 타는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셔서 주님은 목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참다운 생명의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하고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이 주는 생수의 강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 강물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주님의 순환의 순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수록 그 가까이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 계속 맞을 때마다 사단의 휘감는 독이 온몸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의 독을 한 번에 다 맞은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들고 메고 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올라가다가 탈진돼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다 올라가서 십자가의 못이 박힐 때, 그 대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단의 독이, 온 인류의 죄의 독이, 온 인류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죄의 그 독을 양손에 그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손으로 지은 죄를 주님은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머리에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가시에 찔려서, 가시가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찔려서 피가 흐르는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으면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몸살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희의 자녀들 위하여 울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고통의 대가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너와 너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른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고통이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할 때마다 무시무시한 전율과 아픔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가 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이렇게 다 받아낸다. 그것을 알게 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성질이 급하고 대단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가까이서 경험하기. 주님이 대신 다 사도 요한에 있는 그 분노와 그 막 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다 받아내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됐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몸의 자유는 박탈되었어서 그렇게 사랑의 멜로디를 그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울려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 다 이루었다. 마지막 그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대가를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의 덩어리가 하나가 다 그대로 넘겨진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가 주님에게 담당시켜서 다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밀알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시는 주님, 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유한 자로서 주님이 가난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이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수치와 고통, 희생 유연하게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힘, 근육도 정신도 감성도 지성도 영혼의 아픔까지도 전체를 번제로 다 내어드린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가루가 되고 재가 되고 부서지고 불사르게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아픔, 사단의 독을 다 받아 마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그 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시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랄이 떨어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창조의 안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완성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이에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 현장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습과 우리의 상처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아픔과 고통, 영원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창조의 안식의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뒤따라 갈 때 나를 죽음에 내어주고 섬김에 내어주고 사랑에 내어줄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이 나를 향한 길이요 대속의 길이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는데 나로 그치지 않냐고 나도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감으로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 새 이름을 등록한 이세롬 사랑하는 딸에게 그리고 그 가족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